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함받은 자의 삶입니다. 택함받은 자의 삶.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포도원에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 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가지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다,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7절에서 17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만이 누리는 행복, 주님 안에 있을 때야 많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가지된 성도들이 누리고 얻게 되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행복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안전함, 이런 것들을 붙어있는 가지만이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 그것을 통해 성도들이 서로 지켜야 될, 상호간에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을 12절에서 17절까지는 얘기해요. 새 계명을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가지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을 가지고 성도들 상호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될 그러한 룰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결국 누가 기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1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 선택함을 입은 가지된 성도가 되었다라고. 선택함을 입은 자에게는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되는 응답의 선물도 함께 따라온다고. 선택함을 받았어요. 선택함을 받은 것뿐 아니라 응답도 받았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묻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계명을 품은 자이다라는 거죠. 계명을 품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계명을 품은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명이 뭡니까? 10절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대표적인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법이에요. 그리고 5에서 10까지는 인간과 인간,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의 법이에요. 결국 이 10가지 계명, 모세에게 주셨던, 시내산에 주셨던 10가지 계명은 한마디로 깊이 그 내용, 의미를 따져보면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먼저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부모를, 형제를, 나와 너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뭐냐면요, 위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에요. 옆으로는 이웃을 향한, 아내와 남편을 향한, 부모와 자녀를 향한,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새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계명,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죽은 것과 3일 만에 무덤문을 열고 부활한 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지키며 그 안에 거하였다면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를 우리도 담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참 기쁨이 있었어요. 주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었어요. 주님 안에는 참된 행복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 기쁨이라는 것이 마음과 정신을,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보약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기쁨이 인간들에게 유익하고 인간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쁨이 많았습니까? 슬픔이 많았습니까? 뭐가 많으셨어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죠.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이 슬픔이 더 많은 게 참 어려워요. 기쁨보다는. 기쁨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라는 거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에 기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는 그 기쁨,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육신의 쾌락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쾌락을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셔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위해서 주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해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원망 불평이 생기게 되고 그 원망 불평은 결국은 나의 신앙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솟아올라오면요, 대번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신앙을 갉아먹는 이 바이러스를 내게서 밀어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기쁨은 입술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계명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안에 머무를 때에 그 십자가의 계명, 사랑의 계명 안에 머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을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사랑이신 그분을 닮고 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때문에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주님께서 계명들 중에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크고 제일 된 계명,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39절에 가서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에 가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 사랑의 계명은 모든 율법에 완성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 속에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은 인생이 고난을 벗어 던질 수 없지만, 질병을 벗어 던질 수 없지만, 그러나 늘 가슴속에는 뜨거운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영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의 계명 안에 머물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나면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세상 쾌락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잠시뿐입니다. 잠시 만족을 주고 흡족함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고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계명 안에 내가 머물고 담고 실천할 때에 결국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렇다면 사랑의 계명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계속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계속 그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할 때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 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할 때만큼, 계속 거하는 그 시간만큼 나의 삶의 기쁨, 신앙생활의 유익 더 커진다는 거죠.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머물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서 분명하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계속 유지해라. 그러면 너희가 당할 모든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어둠과 아픔, 내가 해결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 머무르고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속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누군가 나를 가로막고 나를 해방하고 때로는 나를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나 아파할 수 있죠. 괴로워할 수 있고요, 어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내가 머무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멈추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 받은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고 인도해 가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은, 주님은 영원하셔요. 변함이 없으셔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시작과 나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중단한다면 그건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사랑의 계명 안에 머무를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또 하나, 사랑의 계명 안에 머무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된 성도들의 인생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머무름에 있어서는 결코 멈춤이 없는 거죠.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계속됨에 있어서 그냥 계속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채워져야 될 게 뭐냐면 충만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충만이 뭐냐면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을 붓고 붓다가 아구까지 차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죠. 충만이에요. 흘러 넘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흘러 넘쳐야 돼요. 완전히 아구까지 차서 더 이상 그 컵을 채울 수 없어서 넘쳐 흐를 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흘러 넘침을 통해 다른 이들도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진 사랑의 그 기쁨을 다른 이에게,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 넘쳐서 내게 차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이도 나와 같이 충만해지기를, 그 사랑의 계명으로 충만해지기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 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전하고 긍휼히 여기며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던 그 시간 동안, 아니 그 전에 이 땅에 태어나면서 30년 동안 예수님의 삶, 공생애의 삶, 사생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결코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늘 충만히 누리며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천국의 그 기쁨을, 그걸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가진 그것을 너도 누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한 꽃이 만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들 안에서 계속해서 그 기쁨이라는 것을 샘솟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삶 속에서 샘솟아서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에 주님의 웃음이 나의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결실을 맺게 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끊임없는 잔치가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계명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계속되는 그 기쁨 속에 충만함으로 꼽혀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명을 준수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계명 준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품고 그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집에 있을 때나 내가 휴식을 취할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배우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다움의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스스로의 본을 삼으신,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된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 있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14절에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 계명 안에 거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사랑의 계명을 몸소 실천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의 친구다. 너는 내 친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조건을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준수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붙어서 연합된 일꾼으로 서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15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죠. 친구.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친구. 야, 친구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친구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계명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얻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요. 알아요. 근데 머리로만 알지 말자는 거죠. 39대를 3번이나 매질을 당하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그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신 예수님,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그 사랑을 알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아바 아버지 왜 나를 버립니까? 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 고개를 돌려버리실 정도로 외면하실 정도로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이에요. 12절 17절을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인간의 욕망을,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 생명의 사랑, 천국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의무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의무 이상의 것을 자주 되풀이해서 가르치시거나 감상적으로 권고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최우선이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주님의 가르침의 중심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죽음의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몇 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 7번쯤 하면 됩니까? 아니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사랑 아닙니까? 끝없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본이 되신 거예요.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그 사랑을 안다면 비슷하게 나면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흉내라도 좀 내보자고요. 분명히 14절에서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친구라고. 거리를 좁혀가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과 친구가 된다는 건 이건 대단한 영광 아닌가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런 조건이 달려 있을 뿐이에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서 너희가 가서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서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안에 담고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그 주님의 사랑이 솟아 올라와야 돼요. 내 계명은 이것이니 12절에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이 계명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켰어. 이게 뭐냐면
가장 기초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기초의 계명을 상실하게 되면 무너져요.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십자가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염려하시는 건지 염려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려서 무너질까 봐 그게 염려스러우신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그 계명이 거기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내 욕심 때문에만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본이 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실행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너희도 행동하는 제자 되라, 행동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라.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이 어쩌면 성경 전체를 모아놓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1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죠?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죽음으로, 목숨으로 죄악 속에 묻혀 사라질 인생이었던 우리는 보혈의 피로 정케되었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손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택함을 입은 우리들을 향해 많은 사랑의 과실, 행복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 우리들 속에 꿈틀거리고 살아 움직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게 바로 놀라운 축복이고 그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어떻게 할 때에? 그 계명 속에서 그 계명을 지키며 따라갈 때에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가슴으로 택함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택함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으로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